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이제 변화로 가는 길 첫 레슨을 읽고 녹음하면서 변화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전에는 변화란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 저 역시 항상 외부 상황의 변화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항상 외부의 무엇이 바뀌는가에 초점과 주의를 두기 때문에 나가 아닌 상황과 사람의 성질이 바뀌는 것이 변화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역시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변화란 외부 상황이 아닌 나 자신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긴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은 바뀌기 어렵다는 걸 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다양하고 또한 그 시각에 스스로 옳다는 아집 또한 강한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이 자신을 괴롭히고 올가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성격은 불같아서 내 식대로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를 비판하게 돼. 그런데 그게 내 성격인 걸 어떡해? 또한 나는 예의 없는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아. 라든지 나는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모두 의식하고 신경 쓰게 돼.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등등 우리는 각자의 타고난 성향과 가치관 또한 수만 가지나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진정한 의미를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것이 있다면 타고난 성격과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겪으며 얻게 된 자신만의 관념들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타고난 여러 개성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념들에 대해 그것이 꼭 맞고 옳은 관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과 다른 상대를 만났을 때 우리는 바로 갈등을 겪게 됨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흔한 말로 이렇게도 말합니다. 길 가는 사람 다 자꾸 물어봐. 내 말이 틀린가? 저 역시 이 말을 아마 평생 수백 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의식의 선상이 다르기에 우리는 나와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벽을 치고 그 상대에 대해 더 이상의 비전으로 바로 볼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즉, 딱 고정된 시야로 상대를 자리매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한 인식들이 한계를 만들 거리를 더 만들게 됐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러한 인식의 한계를 만들 때 상대들 또한 나에 대한 그런 인식의 한계를 만듭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같은 보이지 않은 잠재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은 현실 세계에서 분명히 보이기에 그것을 저는 지혜로운 책에서처럼 내 마음을 닦으면 된다고 쉽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상위 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초연하게 바라볼 수도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 애초에 내게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을 즉시 할 수밖에 없는 에고를 가지고 있기에 지금 이 자리, 이 선상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는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 한 번에 한 계단씩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변화란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자신의 뿌리 박힌 관념을 인정하게 된다면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소리치지만 사실은 자신 안에 보기 싫은 성격의 여러 부분을 인정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일단 저는 너무나 많이 제 자신을 비판하고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모질이, 바보, 집착의 하신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를 나약함의 대명사로 낙인 찍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의 인생은 더욱 구렁텅이로 빠지는 듯 하였고 그저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큰일 없이 살다가 아프지 않고 노후를 살면 그게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나에게 더 이상 나쁜 일만 생기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괴로움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있음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너는 나에게 고통을 줬어 라고 말합니다. 물론 보이는 현실에선 그것이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은 진정으로 자신을 변화로 가는 것에 어두를 가진다면 10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지금처럼 변하지 않는 나의 관념을 가진 채로는 진정한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에 다른 분들은 그가 나를 때렸어요. 어떻게 그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죠? 나의 원망은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내 말이 틀린가? 사실 이런 독백을 지금도 여전히 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더 큰 아픔을 겪는 자신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의 내면의 참 자아는 나를 깨우기 위해선 어떠한 것도 감수한다는 것을 저는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부드러운 방법으로 나를 깨우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울 때 우리는 일어나세요. 작은 목소리로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어나지 않을 땐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주는 상대의 언행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이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상대는 그런 언행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트라우마나 스토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상대로선 가장 최선의 언행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언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까지 알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신께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다르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에고의 시각은 고통만을 바라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한 번의 기도에 바로 은총이 내려올 수도 있고 저처럼 무의식의 두려움이 많이 자리한 사람은 오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분명히 응답을 받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영혼을 가진 인간은 사실은 아름답다는 것과 내가 단지 나의 두려움의 믿음으로 그들의 언행만을 보고 판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괴롭히는 그 순간은 그런 생각이 절대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공부로 인해 진정한 평온을 원한다면 혼자만의 자신의 생각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 자신의 감정을 어루만지면 됩니다. 그런 시간을 오래도록 쌓다 보면 언젠가는 그러한 불편한 순간에도 상대를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늘 가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진정한 변화의 의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레슨 13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가 변화로 가는 길이라고 부르기로 한 이 13레슨들을 배우기 전에 이 간단한 진실로 시작하겠다. 변화로 가는 길은 너희들이 꿈꾸는 바로 그곳에, 너희가 너 자신을 바치기로 한 그곳에 존재한다. 왜냐면 그 의식의 필드 속에서 창조하는 모든 경험에, 너희가 꾸는 그 꿈에 너의 전부를 헌신하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믿기 힘들더라도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진실이다. 이 말은 너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너희가 직접 너 자신에게 불러들이지 않은 경험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너희가 이 글을 읽어가면서 너 자신을 육체라고 한정하였을 때, 너의 눈이 이 글을 읽어가면서 두뇌 속의 신경 감각이 그 눈의 전파를 한글로 해석하는 것은 너 자신의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힘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너희가 이 글을 읽고 깊은 명상에 빠져 이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때 너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자유로워진다. 너희에게는 너 자신을 신성한 영혼으로 받아들일 자유가 주어졌다. 너의 육체 속에서 하나의 전파로 전달되는 이 글을 통하여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자유로이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의식의 필드로서 지금 모든 것을 경험한다. 너희는 너 스스로의 능력을 창조한다. 너희는 너의 경험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올 것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경험할지 선택한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겉으로만 보이는 그 표면을 지나 그 아래를 보는 법을 습득하라. 육체의 한계를 넘어 느끼는 법을 배우라. 너의 시각 바깥쪽에 존재하는, 너의 의식의 겉쪽에 존재하는 그것들을 의식하는 법을 배우라. 때가 되면 너희는 다른 육체, 즉 마음이 너를 향하여 가지는 그 생각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이 다양한 차원의 에너지를 뜬 눈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대하라고 부른다. 너희는 다른 이들을 육체가 아닌 하나의 빛으로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색깔들을 볼 것이다. 너희는 그들로부터 어떤 진동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 색깔들과 진동은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 결과 너희는 예전처럼 말에 쉽게 속지 않게 될 것이다. 변화로 가는 길은 너희에게 지금부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맹세하기를 요구한다. 변화는 너희의 현재 상황을 바꾸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너희가 시간을 이용하여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 나를 향해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1000개의 책을 읽는 것 동안 소용이 없다.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너에게 변화를 겪게 할 것이니 그것은 바로 너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진심으로 다르게 살아갈 것을 맹세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너 자신에게 사실상 너희는 한계를 초월하는 영혼이며 너희는 모든 차원 속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라. 모든 능력은 너희의 의식 속에 이미 존재한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말은 바로 신이 모든 것을 불평등하게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에고 마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나이다. 노, 신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창조한다. 그리고 그 아들은 동등한 영혼들로 이루어졌다. 시간 속에서 오직 다른 점은 어떤 이들은 그 능력을 조금 일찍 받아들였지만 어떤 이들은 아직 그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곳을 이용하여 다른 일을 조금 더 특별히 보고 너 자신의 미천함과 작음과 약함을 증명한다. 그리고 너희는 너 자신에게 너희가 오직 좋은 사람으로 수백 개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언젠가 그 능력들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너의 인생 속에 사고는 없으며 너희가 다른 이들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그 인생 속에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 너희가 보는 모든 것은 계획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 변화의 레슨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우리가 좀 더 직접적인 언어를 통하여 너희에게 접근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너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조심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진실과 너희의 영혼을 분리시키려고 만든 그 두려움과 드라마를 어르고 달래지 않을 것이다. 변화로 가는 길로 들어서면서 우리는 너희가 보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 선택하는 모든 것을 너의 책임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에 응답하기를 요구한다.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이 부름을 듣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너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너 자신 기숙한 곳에서 이 부름을 들을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변화로 가는 길은 너희가 한순간순간 경험하는 모든 것을 너의 책임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길을 너에게 보여준다. 왜냐면 시간은 너희를 가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너의 의식 깊숙한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니 변화로 가는 길을 걷기 위하여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시간과 공간보다 더 나은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시간을 잘 이용하라. 그리고 너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내가 나 자신을 이 한정된 공간과 시간의 차원 속에서 벗어나고 이 꿈으로부터 깨어나 진정으로 내 형제의 부름에 응답하여 십자가를 메고 그를 따르는데 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 나무로 만든 십자가는 너희가 이제까지 메고 다녔으니 그것은 바로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야. 아마 내 남편과 이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아마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되지 않을까? 아마 내가 그 방법을 찾아 습득하면 되지 않을까? 그 길을 알고 열심히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너희는 바로 지금 그 신성한 너 자신 속에 존재한다. 너희는 너의 변화를 위한 완벽한 곳에 살고 있다. 아무것도 아무 때도 너희를 제한하는 것은 없다. 너희가 가진 그 능력, 그 선택의 자유가 바로 신의 본질이다. 너희가 너 자신을 한계하려고 노력하는 그만큼의 힘을 나는 죽음을 초월하는 데 썼다. 그 힘에는 전혀 차이가 없으니 그것은 오직 너의 의지와 헌신과 깨달음만을 요구한다. 사실상 너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으며 너희가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너 자신을 한정하기 위하여 그려놓은 그 선, 너희가 던진 그 돌멩이, 너희가 만든 그 물결 안에 서면 사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너희는 한계와 압박과 갈등을 창조할 것이다. 이것은 오직 너의 작은 일부가 태양으로부터 하나의 강선이 뻗어나가듯이 너 자신을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으로 뻗친 결과이다. 너 자신을 계속하여 밀려오는 하나하나가 약간씩 다른 모습을 띤 어떤 것은 좀 더 크고 어떤 것은 조금 작고 어떤 것은 조금 빠르고 어떤 것은 조금 느리며 어떤 것은 거품이 조금 더 많은 그 모든 파도를 만든 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라. 이것들은 잠시 춤추다 사라지는 파도에 불과하며 그것은 시작도 끝도 모르고 수많은 이름 모를 해변을 가진 그 바다로부터 탄생되었다. 그 바다가 바로 너 자신이니 너희는 어떤 생일에 태어난 어떤 시에 있는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작은 파도가 아니다. 너희는 너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은행장도 선생도 엄마도 아빠도 아니다. 이것은 너의 진실이 아니다. 변화로 가는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하다. 이것은 너희가 너 자신을 한정하는 그곳으로부터 깨어나는데 너의 모든 시간을 활용하겠다고 다짐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것은 그 작은 강선을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속 유지하지만 너 자신의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이 너의 일상을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이의 선택은 너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 말을 잘 들으라.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다른 이들이 하는 선택은 너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나는 이제까지 누구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아왔어.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잃었기 때문이야. 나는 나 자신을 포기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너의 경험 한 순간순간은 너 자신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너 자신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다. 한 순간순간 너희는 너희가 있는 그곳을 즐길 자유가 있다. 그 말은 너희에게 이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